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예, 우리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하는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보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문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동정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으니라 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저는 이 다니엘서 강의 7번째 시간으로 고통에 답하며 사는 인생,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왕을 거역한다는 것 때문에 곧 죽는다는 걸 알면서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세 친구는 왕의 불호령 같은 명령 앞에 나는 당신한테 대답할 필요가 없다. 느부갓네살이요 하면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이 섬기는 바벨론 신도 뿐만 아니라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는 고대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이 놀라운 신화입니다. 어떻게 신화가? 여러분, 예전에 야사에 보면 이 왕궁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왕 앞에 가는 데까지 거의 수십 수백 미터에 근위병들이 쫙 서 있어요. 딱 들어갔는데 표정을 잘못하거나 손을 주머니에 넣잖아요. 바로 죽는 거예요. 말 한마디 얘를 잘못하면 그냥 직결 심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느부갓네살이라고 부르면서 이런 얘기를 던졌다는 건 여러분, 이거는 간이 배 밖으로 나왔거나 믿음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네. 자,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했지만 여러분, 사실 이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들 자신을 어떤 신뢰한 건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붙드시고 지키셨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셨지만 만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즉 이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 믿음에 내 목숨을 걸고 나는 당당히 갑니다 라는 선포를 지금 그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그 전에도 이 세 친구가 아주 충성스러운 부하라는 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세 친구에게 어떻게 하면 살려볼까 기회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19절에 보면 왕이 얼굴빛을 바꿨다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왕이 이들을 대하는 애티튜드,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 친구를 가만히 바라보던 왕이 측은한 마음으로 바라보다가 낯빛을 싹 바꾸면서 이제 죽여야겠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 이럴 때가 옵니다. 여러분이 파이어를 당할 때 낯빛을 확 바꿀 거예요. 어떤 분은 갑자기 불러서 가봤더니만 20년 다닌 직장인데 자리를 빼려는 거죠. 컴퓨터도 만지지 말래. 이게 기밀 나간다고. 여러분, 이런 얘기 듣고 이분이 막 공황 상태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렇다는 거예요. 낯빛을 바꾼다. 자, 결국 그래서 이 세 친구들은 왕의 명령대로 오늘 말씀해 보면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지게 돼요.
쓰레기 소각상의 온도가 한 800도쯤 되고요. 그리고 여기 화장터의 온도가 보통 한 1000도쯤 된다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바벨론의 풀무는 보통 한 1600도에서 2300도 되는데 왕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7배를 올리려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숫자적으로 7배를 올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도 이 풀무 가마가 견딜 수 있는 최대한의 온도로 올리라는 거죠. 왕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앵그리버드예요. 화가 여기까지 난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제가 볼 때 혈기가 왕성하신 분이다. 소위 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이분은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너무 급발진이에요. 좀 전까지는 살릴라 그러다 갑자기 죽일라 그러질 않나. 이 느부갓네살 보면 굉장히 스타일이 재밌습니다.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데. 아무튼 이렇게 최대한의 온도로 올리라고 했고, 근데 니네가 알아서 들어가도 아니에요.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 옆에 있는 병사가 아니라 용맹한 군사들이에요. 군장들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거의 장교쯤 되는 그런 사람이 너무 힘센 사람이 와가지고 팍 포박을 해가지고 탁 이렇게 팔을 끼고 불구덩이로 가서 삽시간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삽시간에. 어떻게 막을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붙들고 갔던 사람들도 타 죽어요. 그렇죠, 그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세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간 다음에 그 안을 지켜보고 있었던 느부갓네살 왕. 불구덩이에 딱 들어갔어요. 거의 뭐 섭씨 몇천 도가 되는 용광로 같은데 팍 이렇게 던져놔가지고 이제 그냥 들어가자마자 삽시간에 죽어야 되는 건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지는 일, 놀라 자빠질 일이 벌어졌어요. 자, 여러분 그게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 3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눈 뒤집어질 일이죠 지금, 그죠? 딱 봤더니만 이게 와 희한한 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지금 느부갓네살이 저 타고 있는 용광로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봤더니 4명이에요. 분명히 결박을 했거든요. 결박도 풀어진 채로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니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돌아다닐 수도 없고 풀어지지도 않는데 그들이 지금 아주 불에 그을린 모습도 하나 없이 멀쩡히 살아 있었다. 더 기가 막히고 놀라운 거는 네 번째 사람.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죠? 신들의 아들 같아 보인 네 번째 사람이 거기에 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 장면을 눈으로 목격할 때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죽어야 되는데 1분 안에 지금 멀쩡히 살아있고 신들의 아들 같은 사람까지 함께 불 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다. 내가 그걸 보고 있다. 여러분 심정이 어떻습니까? 그걸 딱 볼 때 1번 거품을 문다. 2번 눈이 확 나온다. 3번 절도한다.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놀랍고 희한한 장면이 지금 이 왕 앞에 펼쳐진 거예요.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을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은 헬라, 페르시아, 로마, 지금의 중국, 미국이 다 합쳐도 안 될 정도의 문명의 나라였고요. 엄청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삽시간에 그 동네를 다 장악했던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그냥 앉아가서 펜대 굴리던 왕이 아닙니다. 칼 차고 말 타고 전장을 누비던 아주 그냥 백전불굴의 대장이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지간한 거 가지고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겨도 하면 채통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말씀에 가만히 보면 이 문맥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걸 보고 제가 볼 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후다닥닥 달려갔을 거예요. 풀무까지. 왕이여 뜨거운데요? 아니야, 난 봐야겠어. 이 행간에 숨어져 있는 의미가 이토록 지금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와 있다라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의 다음 행동이 나오죠. 풀무불까지 갔어요. 그 뜨거운 용광로, 몇천 도가 넘는 용광로까지 가서 자기가 막 타죽기 일보 직전까지 거리 가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외친다고 나오지만 어떻게 말하냐면 아마 기가 팍 죽어가지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제 좀 나오면 안 되겠니?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요. 기세등등해가지고 야,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는데 니네 들어가면 끝이야. 이렇게 자만해가지고 이미 2장 15절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양반이 완전히 태도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다. 느부갓네살 왕은 극적으로 태도를 바꾼 그 이유 중에 딱 하나는 무엇이냐면 자기가 믿는 신보다 자기가 만든 거대한 신상보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지금 경험한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살면서 현타 때린 거예요. 이 사람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이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높이고 전 나라에 법령을 반포합니다. 어떤 거냐면 너네 이 하나님 있잖아. 얘네가 믿는 하나님 건드리거나 나쁜 말 하거나 그러면 바로 내가 잿더미 되게 만든다. 니네 집 거름더미로 만들 거야 하면서 빵빵빵 법령을 내리는 거예요. 옆에서 듣고 있었던 신하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나 잘해. 네가 그랬잖아 지금까지 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 엄청난 충격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승진시켜줬다. 그의 인생에 엄청난 핑크빛이 열릴 수 있도록 세 친구들을 계속 느부갓네살 왕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이렇게 결말이 끝납니다.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얘기는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면 풀무불 세 친구의 이 이야기가 그들이 살아난 이 이야기가 오늘 이 다니엘서 3장이 말하는 진짜 영적인 메시지일까요? 우리가 늘 아이들에게 혹은 성경을 읽을 때 아주 결정적이고 아주 스펙타클한 얘기하면 이 풀무불의 세 친구. 야, 그들 살아났어. 야, 그들 기가 막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나도 저렇게 위기의 때 하나님이 건져주면 좋겠다. 동병상련이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런 마음 갖는 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기 보면 믿음 때문에 고난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 속에서 건지시고 전보다 더 높이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덩달아 높아진다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만 해석하고 끝난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서 3장을 기록한 의미를 우리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만일에 그냥 내가 풀무불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줄 정도였다고 한다면 그 의미가 맞다면 우리가 여러분 교회 역사는 수천 년입니다. 지난주에 살폈죠? 86세가 됐던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캅이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럼 그분은 그 순교를 당하는 이유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죽었는데 그럼 그 사람의 죽음은 다니엘보다 못한 건가요? 이뿐 아니라 그 사람 포함한 지금까지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려고 목숨을 잃었는데 그들의 믿음은 이 다니엘의 세 친구보다 별거 아니었던 건가요? 믿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죽음에서 건진받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그 메시지의 힌트가 우리 17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이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보게 되면 이들은 하나님이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나를 건질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이 세 친구는 이걸 확신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건질까에 대한 계획은 확신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뜨거운 풀무불 속에 내가 있는데 우리를 건질 텐데 어떻게 하실까? 혹은 우리를 그냥 이 풀무불 속에 타 죽게 내버려 두실까? 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불안한 마음이 교차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한 상황이에요.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한 주간 너무 힘들어요. 그냥 사람 만날 때마다 서로 막 계속 으리렁거렸고 집에 왔더니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왜 빨래를 안 돌렸냐, 청소는 언제 할 거냐, 밥은 언제 먹냐, 내가 무슨 뭐 파출부도 아니고 그런 얘기 막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떻죠? 숨고 싶죠. 남자들 어떻게 하나요? 동굴을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 나와요, 거기에서. 겨울잠 자는 곰처럼 안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간혹 있는데 믿음으로 이겨내고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아이고 주여,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뭔가 우리의 뜻에 안 맞고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있기는 한 것 같은데 내 그분 믿는데 아무래도 해결책이 좀 잘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려나 불안해, 그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오늘 이 친구가 이 세 친구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친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분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토라, 즉 말하면 모세오경의 율법 말씀을 들었고 암송했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믿음의 선조들에게. 말씀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우리 십계명 첫 번째 계명, 제일 처음에 있는 십계명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있겠죠. 다른 거 다 제쳐놓고 뭐 주일 예배 잘 드려라, 뭐 착하게 잘 이런 얘기 하나도 없고 무조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이미 드러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민할 수 있어요. 의미를 생각할 수 있고 해석도 필요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계속 쳐다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신랑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라고 안 합니다. 우리는 지금 뭐 한 거죠? 웨딩 마치, 신혼살림 차리고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 기다리는 건 당연한 거죠. 신부의 옷을 뭐 입었을까? 신부가 고민이 뭘까? 신랑은 늘 신부의 그 모습을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언제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결정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는 않으세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만족할 만한 내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지는 않으신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고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갈등 없이 순종하는 건 매우 어려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저를 포함한.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여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라는 기도를 드리죠. 그러면서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분이 왜 믿음 있는데 순교했을까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일까요? 이런 모든 것들의 이해는 안 되지만 일의 작정과 붙드심과 이루심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있다는 걸 고백하는 것. 그 현실의 고통, 나는 그것마저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드리는 믿음의 행동이에요. 믿음은 내가 잘 믿고 열심히 믿고 더 잘 믿고 믿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내가 처한 현실에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나가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요즘에 어떤 분들이 막 흘긴다는 거예요. 막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괜히 막 시비 걸고 질문하고 그래서 이게 싫어가지고 이분은 함께 밥 먹을 때 어떻게 하냐면 먼 산 보고 아멘 하고 그냥 먹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분 동안 기도하세요. 너무 긴가요? 30초. 너무 길어요? 10초. 그럼 이렇게. 여러분 신앙의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놓는 거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다니엘 세 친구의 풀무불의 스토리, 기존의 스토리와 너무나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스토리는 이 세 친구가 용광로에서 하나님이 건져줬다.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다. 우리도 건짐 받을까?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접근해보면 그 내용이 훨씬 더 깊다는 거예요. 자, 먼저 그 이야기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한 인물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느부갓네살이 보고 충격받았던 한 분이 계세요. 자, 그분이 누굴까요? 아까 읽었죠? 풀무불의 세 사람과 또 한 사람 누구였어요? 신들의 아들 같은 네 번째 인물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분을 천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널 도우려고 보낸 천사야. 와, 천사 오면 너무나 좋잖아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몇 번 등장하지 않으신 분이 계세요.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으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성육신 하기 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육신이라는 말은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주님이 이 땅에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인데 인간의 죄된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없는 기독교는 안고 빠진 찐빵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신들의 아들이란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다른 학자들은 어떻게 보는지 한번 찾아보는데 아주 정말 설명을 잘 해놓은 걸 제가 찾았어요. 자, 미국 플로신학교의 구약학 교수인 존 골딩게이 교수님은 이 얘기를 아주 핵심적으로 얘기를 해줬는데, 세 친구는 불로부터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불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그들의 구원은 불로 직접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있었던 네 번째 사람의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이 세 친구의 풀무불 이야기에서 던지는 핵심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죠. 불이 나기 전에 불을 정리하면 어떠냐. 설령 내가 들어갔어요. 그럼 불을 확 꺼가지고 멀쩡히 살아나오는 게 어떠거든요. 우리는 막 영화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항상 이런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불 그대로 둬요. 근데 불 속에서 건져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금방 했던 이 교수님의 얘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영적인 메시지로 풀어보자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오늘 그리스도는 지금도 찾아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이 풀무불처럼 타오르는 용광로 같은 삶의 고통이 있지만, 그 시련이 있지만 그 주님은 개의치 않고 시련을 넘겨버리는 게 아니라 시련의 한복판에서 우리와 함께 성육신하셔서 함께 계십니다. 그게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를 축복합니다. 이 풀무불의 세 친구들, 믿음을 지키려다 죽을 뻔한 이 위기에서 살아난 다음에 과연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이분들이 원래 믿음이 신실하긴 한데, 그죠? 아마 이거를 겪고 난 다음에는 제가 볼 땐 믿음이 정말 견고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주 세속적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십수년 동안 공무원 생활 너무 잘했고, 그죠? 그리고 이 바벨론에서 주고 있는 소위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거의 0.1%대의 아주 엘리트 연봉을 받아가면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마 최고급 승용차 타면서 아마 호의호식했을 거예요. 이 세 친구가 아마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도지사급이었으니까. 우리로 말하면 가장 좋은 자리에 다니엘이 꽂아놓지 않았겠어요. 세 친구들을. 그 친구들 긴밀하게 지방 행정들을 아마 전부 다 커버했던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한 뛰어난 믿음의 여러분 사람들이었는데 여전히 그들은 믿음이 좋았지만 그들을 가만히 보면 십수년이 지났는데도 교회 한번 다니지 못하고, 그렇죠? 스타디 바이블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도 못했는데 이분들은 너무 믿음이 더 좋아요. 전 이게 세상을 살아가는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땅에 전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었는데 아마 풀무불 사건을 통해서 더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4장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1절 넘겨주시길 바라요. 넘겼나요? 언제 넘겼어요? 되게 빠른데. 자,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죽을 육체,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죽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 연약한 이 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영원히 거룩하시고 영원히 사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가 곧 죽을 우리 육체에 들어온다는 말은 이건 문장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걸 가능하게 하는 그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 있죠. 죽음에 넘겨지면 돼요. 누가요? 내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지금도 목사님 저기 막 이슬람권이나 저 공산주의 저 북한은 막 사람들이 꿈에 막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 이런데요. 그리고 막 사람들 길 가다가 하나님 만나고 풀숲에서 만나고 하늘에서 만나고 막 성경 볼 수가 없으니까 막 걸리면 막 잡혀가니까 막 암송하면서 만나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힘든데 막 천국을 사는 걸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목사님 저는 대한민국의 종교의 자유가 있고 이렇게 멀쩡한데 왜 10년 내내 하나님 한 번도 못 만났죠? 꿈에 나타난 덕지 없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지금 하나님 믿으면서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오셔가지고 사랑하는 내 아들아 이런 적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도 까마득해요. 그게 옛날이에요 벌써.
그게 왜 없냐면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나요. 성경을 읽다가 만나요. 성경을 공부하다가 만나요. 우리는 기도하다 만나요. 우리는 식기도하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여기 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알려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자연의 법칙을 무시하지 않고 오십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야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경을 들고 사지를 넘어서 이슬람권이나 광야가 가득한 그런 곳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가면 그냥 하나님을 한 방에 딱 만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약간 위트를 섞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일 때 세상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어정쩡하게 믿잖아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바보로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계속 우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세상은. 내가 진짜로 믿어버리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세상은 내가 진짜 크리스찬인 걸 아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다르게 대할 거예요. 고민이 있을 때, 저기요, 김 대리님 내 힘든데 좀 대화 좀 하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면 아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목적이 나였지만 아마 하나님 쪽으로 점점 바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면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수많은 눈물과 힘듦과 고통의 순간들이 해석하는 방식과 기준이 달라지기 시작을 할 거라는 거죠. 자, 풀무불의 세 친구 이야기. 제가 조금만 틀어서 말씀드리면 아마 이랬으면 어땠을까?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냥 하나님이 풀무불 싹 꺼버리고 그 전에 다 차단해버리면 훨씬 더 그림이 깔끔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아요. 와, 하나님은 기가 막힌 분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됐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천 년 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믿음 지키다가 순교했던 그분들은 도대체 뭐가 되냐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서 어떤 사람은 살아났지만 어떤 사람들은 새 친구들처럼 죽음에서 건져주지 않고 그냥 죽게 내버려둔 그 사건은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얘기를 오늘날 현실 버전으로 데려오면 제가 최근에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는 일대 신앙이래요. 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들었어요. 저도 일대 신앙, 개척 신앙님.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왜 그런 분들 계시죠? 처음 예수님 믿은 분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다니는 자기 주변에 보면 뭐 3대, 4대 뭐 거의 뭐 미국에 선교사님 와가지고 믿었으니까 5대인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면 되게 부럽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부러워요. 그런 거 보면. 왜냐하면 그 집은 가면 일단 마하하 이런 건 안 해요. 이런 것도 안 하고 일단 예배 드리고 일단 기도하고 뭐 있으면 결혼 예배 드리고 하여튼 이런 거 해요. 그러면서 믿음의 언어를 막 나누니까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무엇이냐면 그분들이 잘 되더래요. 자기가 볼 때. 자기는 막 기도하고 철학기도하고 막 애를 쓰는데 안 돼요, 잘 응답이. 근데 이분들은 알아서 다 되는 거 있죠. 문제가 알아서 막 치워지는 느낌 이렇게 막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문제가 좀 치워지면. 그래서 보면서 너무 부럽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부럽습니까? 네. 누구예요? 데리고 있는 사람이.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부러워요? 그 몇 대째 믿는 예수 믿는 그 집안이 부럽습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제가 부러워요, 사실. 믿음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의 언어를 쓰니까. 신의 언어를 쓰니까 그게 문화고 그게 삶이니까 난 너무 저는 사실은 부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여기 보게 되어지면 잘 보세요. 만일에 그 사람들의 그게 부러워서 내 신앙생활이 별로다 이렇게 여긴다면 이건 주님이 원하시는 시나리오가 아닙니다. 풀무불의 새 친구 하나님 건져주셨어요. 폴리갑 그 교부 그분 믿음이 부족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의 무덤이 그 안에 있어요. 거기에는 막 잔티푸스, 콜레라 걸려가지고 뱃속에서 죽고 태어나서 몇 달 만에 죽고 20몇 살에 아주 꽃다운 나이에 젊은 백인 선교사님 죽고 저 그런 거 보면서
야, 이게 한 400년 전 얘기도 아니고 불과 100여 년 전 얘기예요. 대한민국에 있었던. 조선이란 이름으로. 여러분, 거기에 대한 해석은 조금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불안했어요. 그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게? 우리도 믿음이 있죠. 왜요? 믿음이 왜 없겠어요? 주일날 교회 올 정도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까? 내 문제를 아실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결해 주실까? 여기에 대해서는 넌센스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갈짓자로 가는 거고 갈팡질팡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얻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풀무불의 세 친구, 이 친구들은 모든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셨죠? 오히려 죽음을 이기신 분,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는 게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피해야 될 더러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죽으면 예수의 영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주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은 불 속의 죽음이 내 속에서 심지어 내 삶 속에서 이른다고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 이기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방식 속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한다면 맨날 죽으라고 한다면 살짝 부담스럽죠. 나 예수 믿은 이유가 잘 되려고 좀 믿었는데 나는 좀 잘 되고 싶은데 돈도 좀 많이 벌고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는 제 인생에 절망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었거든요. 살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저도 좀 잘 되고 싶더라고요. 마음속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게 부담이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정직하게 이 대목에서 내 마음을 내가 이제 기독교인이 됐다면, 되고 있는 중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내 마음에 이게 부담이 되는가?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가 힘들고 고난당하는 게 싫은 거예요. 내 인생은 좀 잘 되고 싶거든요.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가 우리 마음속에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신에 화려하고 멋진 삶을 살고 싶어하고 개인의 성취가 넘치는 삶을 살고 싶어하고 남들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면서 원하는 것을 뭐든지 다 하면서 사는 삶을 우리는 갈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가능하면 고생도 안 하고 고난도 피해서 막 도망가고 그냥 편하게 사는 삶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정직하게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도. 자, 여러분, 이 얘기를 저만 하고 있을까요? 20세기 최근에 돌아가셨지만 미국 복음주의의 가장 큰 어른이자 영적인 멘토였던 팀 켈러 목사님은 그가 썼던 수많은 책 중에 고통에 답하다 명저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 첫 번째 챕터에서 이 시대의 이런 신앙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역사에 관심이 많은 분이에요. 이분은 인류 역사를 한번 쭉 훑다 보니까 인류 역사는 전통적으로 고난이라는 주제를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여 왔고 고난이 내 삶에 주는 유익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얘기하며 이걸 장려했다고 그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 서구 사회, 그가 미국 사람이니까 서구 사회에는 이 하나님을 버리는 비종교화 그리고 세속화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고난으로부터 오는 의미나 목적을 전부 제거시켜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난당할 때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이거는 그냥 부지없는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그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은 아무 의미도 없는 불행이라는 이름의 딸꾹질 정도로 여기는 게 오늘날 서구 사회의 모습이다.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자, 고난이 빠진 자리에 현대 서구인들은 거기에 뭔가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거기다 집어넣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극도의 쾌락이에요. 요즘 마약이 너무 심각하더라고요. 미국에 보니까. 샌프란시스코 좀비 도시가 돼가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다 아는 IT 기업들, 혁신적인 기업들이 몰려있던 곳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굉장히 낭만적인 도시였는데 이제는 좀비 도시가 되고 있어요. 너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또 하나, 현대 서구인들은 이 삶의 의미를 버린 순간 그들은 개인의 자유를 추구하는 데만 몰두하기 시작했어요. 개인의 자유를. 그는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의미와 목적을 삶에서 완전히 밀어내는 순간 그들은 가장 만족하고 성취감을 준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그들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는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삶의 의미가 개인의 자유와 행복에만 있다면 고난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될 애물단지에 불과하다. 그의 책 고통에 답하다는 이걸 주제로 던지며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비단 현대인들의 의식, 서구인들의 의식뿐일까요? 왜 저는 이 얘기를 읽다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불현듯 드는 것은 저만 느끼는 걸까요? 여러분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고통을 그토록 두려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피해야 될 것으로 여기게 된 배경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는 또 한 명의 사람을 얘기를 듭니다. 지난 영국의 20세기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어요. 여러분, 나니아 연대기 들어보셨죠? 영화도 있죠? 이거 쓰신 분이에요. 이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옛 현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면 마음을 현실에 맞추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 그래서 그들은 지식을, 자기 훈련을, 덕스러운 삶에서 답을 찾았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이거 20세기 얘기입니다. 어떻게 현실을 다스려서 인간의 욕구에 맞추느냐가 핵심 과제고 그 해결책은 테크닉밖에 없다. 테크닉이 해결책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기술이 문명의 진보를 이루고 기술 만능주의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몸이 편해지니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지만 이분은 2차 대전을 겪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그 냉전 시대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사상가로서 그는 이 테크닉이라고 하는 이 얘기가 앞으로 장밋빛 미래가 아니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이 60년 되죠. 그렇죠, 그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시간.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편리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의 행복도는 매우 높으십니까?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지금 여기서 메신저를 보내면 바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있는 그 친구가 내 말을 들을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질은 어떠세요? 매우 좋나요? 날마다 감사하나요? 아니면 이따가 또 가가지고 아이고 해야 될 일 많네. 내일 또 뭘 해야 돼. 이런 거에 눌려 있습니까? 기술의 진보가, 기술의 발전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것은 그거는 미신입니다. 미신. 편하게는 하지만 샬롬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든 현대인들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주제를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순간 우리는 한마디로 욕구에 이끌려서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멋진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고난을 피하고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면서 사는가? 여기에 달렸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말하지만 저는 그걸 단호히 거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통조차도 답하는 신앙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이런 생각에 현대의 사상이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오늘 제가 얘기하는 이 설교와 이 다니엘의 스토리와 나머지 성경의 모든 부분들이 아마 여러분의 기분을 매우 힘들고 불편하게 할 거예요. 20세기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들은 급성장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들었어요. 왜냐하면 두 번의 세계대전과 엄청난 전염병과 월남전쟁과 또 수많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불편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신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모든 종교의 부흥기였어요. 부흥기. 특별히 기독교는 아주 수치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이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문제가 많고 인생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아온 건 맞지만 그들이 봤을 때 금방 얘기했던 이 고통의 문제를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이걸 뺀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복음을 얘기하는데 유사한 복음.
성경이 말하지 않는 신종 마약 같은 유사한 복음을 번영신학과 기복신학에 끼워 팔아가지고 오늘날 교회들이 이렇게 컸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 끝물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도.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그게 내게 이루어진다고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처럼 그냥 확 구해줘 버리면 인생 만사 됐죠, 오케이인가요? 그게 행복해지는 건가요? 기술이 발전하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건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삶의 의미와 무게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겪는데 주님은 어떻게 하신 거죠? 풀무불 속에 들어와서 내 손을 잡고 결박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생에 따르더라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에게는 행복과 멋짐과 성공하는 인생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 화면을 다음 화면 보여주실래요? 웨스터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이라는 제1문답에는 바로 이런 게 써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있는 글씨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만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잖아요. 그죠? 세례 받을 때 우리 공부했죠, 이거. 예. 저는 장로교 목사라 이거를 필수 공부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의 최고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온전히 세팅되어서 놀라운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은 아까 말한 것처럼 15절에서 야, 이 풀무불 엄청나게 뜨거운 건데 아무도 못 살아라고 자만하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 속에는 자기가 지금 세우고 있는 금신상과 함께 이 풀무불과 함께 그래 내가 하나님이 붙들었던 유대 나라도 지금 멸망시켰고 이제 얘네도 죽이면 하나님은 힘없는 분이야. 그 무서운 분이긴 한데 그래도 나한테는 안 되지. 이런 절호의 기회가 왔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잖아요. 그는 놀라 자빠집니다. 그러면서 1시간 전에 했던 얘기, 얘들을 죽여라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왕이 한 말은 법이거든요. 근데 그 법을 공포까지 하고 조서를 내렸으면 왕이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왕은 채통 다 버리고 당시의 관습 다 버리고 순식간에 하나님이 최고라고 말을 바꾸는 거예요. 자신의 말에 전혀 힘이 없다는 것을 그는 스스로 인정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압도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정식입니다.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킬 수 없어요. 우리는 지혜로 그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없어요. 우리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즐겨보고 있는 그 예능이 하나 있는데 목사가 무슨 TV를 보나 그러지만 재밌어요. 김창옥 쇼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분 뭐 원래 좋아했고 책도 좀 보고 이렇게 조금 마음이 우울할 때나 텐션 떨어질 때 한 번씩 들으면 이분 제가 볼 때는 거의 막 설교와 좋은 강연과 이 코미디를 다 섞어놓은 듯한 아주 트리니티한 분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제가 요즘에 정말 즐겨보면서 컨셉을 잡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컨셉을 잡았나 보니까 이 부부들만 모아놓고 부부 집단 상담하는 예능을 하는 거예요. 이야 신기하다. 이게 한국은 좀 생소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한번 심리 상담 받으러 갈까? 그럼 남편들 뭐라 그러죠? 막 인상 쓰면서 너나 가세요. 나는 멀쩡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대부분. 근데 여기 다 왔어요. 남자들이 신청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주 거가 지난주 거를 보는데 이런 고민을 토로하는 한 남편을 봤어요.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집안이 너무 가난하니까 이렇게 그냥 결혼을 한 것까지는 좋은데 사는 게 힘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또 애가 막 하나 둘 태어나는 거예요. 애들이 너무 이쁘잖아요. 돈은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스펙도 안 되고 우리 집은 대출로 시작했고 대출로 그냥 가는 거고 그러고 있는데 안 되겠다. 내가 얘들한테만큼은 가난을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분이 돈 버는데 일주일 내내 시간을 쓰는 거예요. 주말도 없이 밤도 없이 낮도 없이 이렇게 20년을 보내서 아이를 키웠는데 어느 날 아이한테 가가지고 이제 살만하니까
아빠 왔다 그러니까 애들이 누구세요? 이러는 거예요. 실제로. 농담으로 누구세요가 아니라 아빠랑 나랑은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20년 동안 누구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 누구 때문에 내가 헌신을 했는데, 내가 돈 버느라고 시간을 밖에서 보낸 거는 그건 미안하지만, 시간을 못 보내주고 내가 미안하지만 지금부터 이제 하자는데 애들은 공간이 없는 거예요. 아빠의 공간. 이거는 엄마들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공간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관계가 설정이 안 되는 거죠. 그들은 생각했을 때 부모들은 정말 이 아이에게 윤택한 삶을 내가 마련해주면 부모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하는 거. 우리는 전통적인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그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도 고려해야 돼요. 저는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빠로서 마음이 너무 제 마음이 막 무너졌다가 올라왔다가 이게 막 갈피를 못 잡더라고요. 저도 생각을 해보면 그게 잘 되지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저는 알았어요, 예전에. 이렇게 사는 건 정답은 아닌데. 근데 이걸 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다른 정답을 갖다 놔야 되는데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걸 못하는구나. 나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는데. 아마 저는 그때 정답의 부재 때문에 오는 혼란을 맡기가 싫어서 아마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얘기는 세상의 지혜입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힘으로 이 시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무수히 많은 말을 우리에게 던져요. 너네가 하는 거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의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고통은 버리고 욕구를 채우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도 하는 그 말에 우리가 여러분 일단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게 맞나 확인은 해봐야 돼요. 최소한 우리가 사람이라면. 그리고 이게 아니면 단호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단호히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말했던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 거의 없고 거의 다 대부분 세상에 더 큰 악과 고통을 만들어 왔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아직도 그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금신상처럼 현대판으로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무엇이 여러분을 더 매력적인 길로 인도할 거야 라는 그 말에 여전히 귀 속에 이게 갱갱갱 거린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진짜일까? 그게 진짜라면 여러분 가셔도 돼요. 고민해 보시고. 근데 진짜가 아니라면 저는 멈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대안을 딴 데서 찾지 말고 다니엘처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하나님 앞에 대안을 묻고 엎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라. 내 구원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전히 은행 잔고에 내 마음을 두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직장에 목숨을 걸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행복과 즐거움과 만족을 준다고 여전히 말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걸 넘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내가 진짜 크리스천이라면, 아니 진짜 크리스천이 되고 싶다면 나는 고난과 고통을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통에 답하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고통을 피하고 욕구는 충족시켜주는 삶을 도와주는 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복음은 고통에 답하며 사는 인생이 진짜 믿음의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직접 신들의 사람의 모양을 가지고 들어가서 결박을 풀어주고 함께 거닐며 위로하고 격려한 것처럼 내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두움에 지금 이 시간에 그 풀무불 속에 오늘 주님은 여러분 옆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십시오. 그분과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풀무불을 깨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